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작은 성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그 성에 큰 군대를 이끌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엄청난 위기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그 성을 외적의 군대로부터 무사하게 그렇게 보호받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이 무사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큰 공력을 세웠지만 누구 하나 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제 솔로몬 왕이 가만히 인생사를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작은 성읍에 외적의 큰 군대가 침략에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 성읍에 권력이 큰 사람이나 큰 부자인 사람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발휘해서 외적으로부터 그 성읍을 무사히 지켜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 권력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고 그 부자의 지혜를 칭송하면서 그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어 줬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좋으나 힘이 없는 지혜는 멸시받고 무시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뭔가 하면 힘을 가져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힘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정말 답답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박준영이라고 하는 그 재심 변호사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정을 듣고서 이건 분명히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한 증거물을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결국 판사를 설득을 해서 재심을 하게 됐더니 결국 이 범죄자의 죄가 무죄로 판결나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라고 하는 걸 밝히 드러내는 거. 이게 재심 변호사의 일인데 이 박준영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아무리 본인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힘이 없는 사람으로서 재심을 요청한다면 그건 받아들여지질 않는다. 왜?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나는 변호사 자격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서 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게 참 나는 고맙습니다. 이 자격증이 나는 고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힘을 가져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무슨 심 이야기를 하나.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오늘따라 목사님이 심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보수축 교단들, 보수 영향, 이 보수적 경향을 갖고 있는 교단들의 목사님들은요, 이 기독교의 목적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기독교의 목적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영혼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사들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다. 내 현재 삶이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 한들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날마다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만 겪는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 인생같이 불행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자랑할 만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적 경향의 목사들은 그걸 잘못된 거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운명이 달라지고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엉터리 목사들은 전부 기복신앙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신앙의 A는 알지만 신앙의 B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직 영적 영향에 도움을 되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게 이게 잘못이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적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전인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인생 자체가 복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인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걸 놓치고서 영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만 가르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이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들의 길을 보고 목사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걸 가르친다면 여러분을 저를 따라와서는 안 돼요. 제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영적인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기꺼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을.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해 왔고, 내가 온 것은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의 원리, 기본적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뭡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픔으로 굶주리는 걸 보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천국에 관한 거, 영생에 관한 것만 가르치시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 또한 복자들로 평안 속에, 행복 속에, 건강 속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그야말로 현실주의적 천국을 가르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만을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다 믿지 마라. 그건 다 거짓이다. 천국은 바로 오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없으면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나 물질로 쪼들려도요 천국 누리지 못해요. 자꾸 질병이나 우환질구에 시달려도요 천국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맛볼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가 늘 깨어져 가지고 너무 누군가의 이웃만 만나면 불편하고 으르렁거리고 하면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삶 속에 천국을 이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천국을 갖게끔 도와주셨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관계가 깨어질 때부터.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옛날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찬양 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아서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서서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항상 그 습관이 있거든. 찬양 소리 들리면 그냥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거. 가다가도 서서 듣고 가고. 차 안에서도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찬양 나오면 다른 거 들으려 하다가 딱 멈춰놔요. 그거 끝날 때까지. 그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게 되면 요즘 제가 멋있는 찬양 하나 넣어놨잖아. 이 목사한테 자꾸 전화해봐. 그러면 참 좋은 은혜로운 찬양 소리 계속 듣게 될 거예요. 나는 제목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너무 좋은 찬양이 들어있으니까 이따 오후부터 쓸데없이라도 전화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찬양 소리가 들릴 건데 어쨌든 찬양도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찬양 소리도 듣기 싫어져. 옛날에는 우연히 라디오 방송 틀었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만 나와도 그렇게 막 은혜롭고 좋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설교만 들어도 확 돌려버려. 듣기가 싫어.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설교해가지고 교인들 카톡방에 올려놨을 때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게 가슴이 울리고 기쁘고 좋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은 자꾸 그걸 들으라고 클릭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보니까 내가 안 하면 나 들통날게 생겼으니까 클릭만 하고 꺼버려.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상이라 이 말이죠. 이제 불행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로 탄생을 했어요. 인간의 운명은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내 인생 가진 인생 나무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바닥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나 당하는 그런 결과론적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리라고 하셨을 때 그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속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처럼 방종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오늘 내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20년 심지어 30년 전부터 살았던 그 삶의 태도의 결과물이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뭔가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런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언제부턴가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길을 꾸준히 한 1년 정도라도 걸어왔더니 그 정말 나쁜 내 인생 모습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복되어 가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살았던 내 삶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이 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죽은 CEO들의 아이디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평범한 노동자였다가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맥도날드의 창설자, 그 누굽니까? 맥도날드 창설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디즈니랜드를 아이디어 내가지고 그걸 만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모든 노동자 여인들도 헐리우드의 여 배우들처럼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화장품과 메이크업을 세계화시킨 누굽니까? 메리 케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왜 음악을 집안에서만 앉아서 들어야 되는가? 걸어가면서도 밖에서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워커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방향을 일으켰던 소니의 창립자인 일본 사람 누구예요? 모리타 아카다. 이 사람에 대한 이거 10사람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됐는가? 3가지 그들의 경영 마인드를 거기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열정을 가지고 끈기와 인내로서 그들은 끝까지 나간다. 실패하고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그 일을 해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견해 가지고 자기 재능에 맞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행운이 따르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운까지 겹쳐가지고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찾아내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다 보면 하늘이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행복의 문을, 행운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신 거니까 우리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이니까 행운의 문은 다 열려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운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사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귀한 종들의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들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요,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요, 은혜의 문이 닫힌 사람은 결국에는 그 밭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뿐이에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행운의 문도 열려있고 은혜의 문도 열려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우리 인생 나무가 점점점 멋지게 잘 자라가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환경이 스텝 바이 스텝 바이 한 계단 한 계단 점점점 나아져 갈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것은 우리 교인들도 좀 힘있는 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교인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힘을 얻어서 잘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인들로 다 넘친다면 얼마나 이 목사가 행복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과 영생을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적 삶 속에도 그런 평안과 복을 누려가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문도 열려져 있고 행운의 문도 이미 열려져 있으니까 이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싫어할 짓 하지 말고 옛날 헛된 나쁜 습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제 그만 내려놓고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실을 다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땀 흘리다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2, 3년만 그렇게 인내심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꽃길을 걷는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살질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방황의 길을 걷다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졌는가 모르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 단 한 가정도 인생이 나부자가 없이 모두가 다 복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 걸어감으로 힘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한일고에 시달리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환경적으로 무너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의 길만을 걸어가는 천국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